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늘 힘이 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17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불사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7절 잘 기억하세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함께합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제가 한 10년 전에 인도에서 강의하고 캘커타라는 지역에 경유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캘커타에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와야 비행기 티켓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막 강의만 하고 이제 빨리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안 왔다고 비행기 티켓 탈 수가 없대요. 티켓팅을.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호텔에 가서 이틀을 혼자 묵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캘커타 시내에 택시 기사를 하나 좀 붙여줘라 호텔에 얘기했더니 왔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관광 명소 중에 신전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힌두교 사원이 아니라 시바 신전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시바 신전에 내려주고 이제 내가 2시간 만에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저는 이제 혼자 들어갔어요. 가니까 입구에서 저를 외국이니까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안내를 해주겠다는 거를 좋다. 그래서 이제 신전으로 딱 들어가는데 신전 입구부터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전부 맨발로 서 있어요. 저보고 신을 벗으래요. 그래서 난 안 벗는다. 내가 왜 벗니? 그래서 제가 벗을게요? 안 벗을게요? 안 벗었어요. 얘가 안 벗고 하는 걸로 조건을 해서 저를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 사람들 줄 서 있는 데를 주소를 해가지고 가는데 맨발로 벗은 분들 보니까 빨간 꽃을 으깨 가지고 전부 이마에 이렇게 칠하고 있고 꽃잎을 전부 다 으깬 걸 손에 쥐고 있어요. 이제 신전 앞에 빨간 꽃으로 이 이마에 찍어야 신 앞에 설 수 있고 으깬 것을 신전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웅전 가까이 갔더니 단두대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빨간 꽃으로 하나고 염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염소,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지처럼 생겼어요. 백정처럼.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앞에 가서 단두대에 목을 딱 염소 대면 촥 내려와서 목이 땡 떨어져요. 그럼 이제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신전 앞에 가면 이 줄 서 있는 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추월해가지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신전에도 예법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 딱 읽는 순간에
7절 봐봐요.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 이걸 히브리 말로 사이르라고 해요. 사이르라는 말은 염소의 신상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염소의 신상이라는 것보다 염소를 들귀신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때 이방인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숫염소는 들귀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사이르라는 단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음란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아요. 저는 그 신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하는 순간에 제가 경험했던 게 금방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이 피를 드리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리고 자기도 이마에 딱 표시를 하고 들어가야 안 죽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 신전에 예배하고 나와서 큰 어마어마한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 가서 이제 몸을 담그고 나오는 순간에 빨간 실로 이렇게 이 손목에 묶어줘요. 그러면 모든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이 빨간 실을 묶고 있는 동안에 재앙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신사 시바신이 좌상을 있어요. 그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법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숨어 있는 게 오늘 17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가 있어요. 이방신들도 정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신전에 드린 것처럼 너희는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예배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지금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는 뭐냐? 그럼 17장에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7장에 숨어 있어요. 요 17장에 숨어 있어요. 속죄의 피, 속죄의 능력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7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이방인처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음란하게 드렸던 것처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생명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해야 된다. 제물을 가져오되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안에서 잡든지는 상관없다. 그런데 제물을 회막 안으로 끌고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양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막 앞에만이 인정되는 거예요. 회막 앞으로 끌고 오지 않고 지가 잡아서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회막 안으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막이 뭐냐?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노스로 만든 제단입니다. 이 제단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어마어마한 십자가입니다. 대형 십자가나 마찬가지예요. 회막은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거기서 피 흘렸다고? 이걸 거절하고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거절하고 부인하면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놋재단에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으로 끌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 앞으로 안 데리고 가면 네가 다른 데서 잡아가지고 재물 갖다 드린다? 안 받는다. 살아있는 것을 어디로 끌고 와야 된다? 회막으로 끌고 와라. 그리고 제사장한테 보여라는 거예요. 이렇게 놋재단에서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거절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다? 그건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생명을 포기하려면 간단하구나. 십자가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놋재단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늘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놋재단에서 짐승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걸 부인하자 이것만 자랑하잖아요. 저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십자가의 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 이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뭐냐? 짐승을 먼저 회막 안으로 끌고 가야 돼요. 4절 봐요.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시작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회막 안으로 짐승을 가지고 안 가면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 아니라 이 말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넘겨줘야 돼요.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 재물이 누구 손에 가야 돼요? 제사장 손에 가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구약 끝에는 염소 한 마리 지금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저 밖에서 죽여가지고 데려왔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당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내가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이 죄를 여기다가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예배 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화목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예배당 앉아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분명히 제사장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절 보니까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뭐하고 뿌리고, 이제 이 짐승에게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이미 전가됐단 말이에요. 전가돼서 이제 이 짐승의 피를 담아서 자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어요. 하나님과 불협화음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회막 문으로 가져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할 거래요? 끊어질 거래요. 그래서 9절에 또 말씀해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이 짐승이 드리는 이 피가 뭐냐면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있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 괜찮아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 앉아있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뭐하고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여러분 피의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이 가치도 모르고 선짓국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무 관계없어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일주일 내내 먹어도 관계없어요. 지금 선짓국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피가 숨어있는 이 비밀이 있어요. 난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선짓국에 해장국 주면 선지는 덜어놔요. 저 통합측 나오는 통합측 애들. 그래 내가 이 후배들이 엠마 먹어도 아무 관계없어. 엠마 뭐 그거 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그러면 먹어도 돼요 형님 하고 쪼다들 그래요. 피가 생명이라니까요. 그 선짓국 먹었다고 새 생명이 일어나 안 먹었다고? 선짓국 먹으면 죽는다고? 나는 그렇게 먹어도 안 죽던데. 아무 관계 없어요. 피의 비밀을 잘 아세요. 그래서 확인해 드릴게요. 피 제사는 생명이요. 피 제사 드리면 속전에 선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시작. 피 제사는 생명이요 속전의 선물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선물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이 정도로 구약의 피가 중요해요. 이 정도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생각하면 은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에베소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끝났구나. 분명히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4절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그러니 아들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예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더 완벽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뤘다고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평케 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니까요.
이렇게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구나.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하는 분들 가슴에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니까요. 이게 지금 17장에 숨어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잘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여러분 주일날 받은 메시지가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삶이 예배가 되도록 승화시켜야 되는구나. 내 신앙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럼 예배 시작이 뭐냐?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최고의 영적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삶의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은 삶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배 실패는 삶의 실패요. 예배 성공은 삶을 성공시킨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삶 속에 예배를 끌고 가셔야 돼요. 삶을 예배로 정복해버려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예배의 시작은 오직 언약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화목히 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시간부터 예배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끝낸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내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십자가 사건뿐이기에, 그분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과 뭐하는 장소다?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예배당은, 지금 예배 시간은 누구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회막 앞에 짐승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된다? 제사장 앞에 가져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염소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해요. 그분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된다?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전엔 여러분들이나 나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보배로 오신 그분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질그릇까지 깨지기 쉽지만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기에 이제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예배당에 앉았다. 진짜 예배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이 시간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반 죽습니다. 지루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무슨 설교가 저렇게 기냐 막 졸음이 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배의 질그릇이 탁 담겨지는 순간 끝이 난 줄 믿어요? 사단 꼼짝 못해요. 한 4년 전에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 있어요. 영접하신 분이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신랑 되시는 분은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신랑 11조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방해하셨다가 암 딱 걸리니까 이분이 이제 교사직을 휴직계 내고 암 수술을 하셨어요. 뭐 한 2년에 복지 가려고 그랬는데 복지 갈 수가 없고 몸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런데 지금 전주에 계시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전북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어떤 데는 급하면 목사님 빨리 전화해 주세요 하고 전화통 붙잡고 제가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 상태가 뭐 오락가락 막 하시더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완전한 주인이 안 되니까 마귀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마치고 전주로 가서 신방 갔어요. 가니까 뭐 한 10시 반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갔더니 목사님하고 좋아하는데 그리스도 말하려고 하는데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혀를 막 이렇게 내놓고 몸이 막 틀려져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계속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조금 전에 발하겠던 모습이 쫙 편하게 탁 들어오면서 눈이 선명하게 확 떠지면서 예배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의사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죽은 나사로를 향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을 사실로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고 왔어요. 어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상태가 더 심한데 의사가 깜짝 놀랐는데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60%가 나오는데도 혼수 상태로 안 가고 멀쩡하게 있는 게 의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위급하다고 또 전화해다 붙잡고 빨리 기도해달라. 또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연락 왔어요. 목사님 멀쩡해졌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 멀쩡해집니다. 꼭 병원에 입원하고 암 걸리고 그리스도 붙잡지 말고 암 걸리기 전에 그리스도만 하기를 바라요. 온몸에 전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리신데 하나님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도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마지막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은 질그릇 같지만 뭐가 담겨있다? 보배가 담겨있는 보배의 질그릇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의 질그릇입니다. 보배의 질그릇입니다. 보배의 질그릇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보배의 질그릇에 말씀을 담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보배의 질그릇이 준비되어야 예배가 된다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담아보세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담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보일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이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그리스도만 간증하겠나이다.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마지막 그런 기도 제목이 답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 우리는 병들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복음의 그릇 안에서 말씀이 담겨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내신 길이 바로 이거구나.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것만 붙잡고 지금 한 주간 한 주간 살고 있어요. 그것만 붙잡고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내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것밖에 할 일이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때 삶 속에 여러분 찬양이 나와요.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만 이번 주 점검해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 저녁에 주무실 때 아침에 하지 말고 아침에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저녁에만 체크해봐요. 내가 무슨 말씀 붙잡았지? 내가 진짜 오늘 예수를 누구한테 말한 적 있는가? 아니 내가 오늘 찬양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있었는가? 요거 몇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금방 여러분의 상태가 금방 드러납니다. 아, 이거 내가 내 삶이 나를 위하여 사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구나. 여러분 하루 마지막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요. 하루만, 일주일 동안만. 그럼 다음 주 여러분 영적 체크가 될 겁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구나. 아직도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구나. 아, 나는 진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 늘 체크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늘 복음을 말하고 진짜 사역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지만 너 진짜 너를 위하여 하는 거 아니냐? 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물어요. 지난주도 합숙 마치고 주일날 가가지고 수요일날까지 해야 되는데 화요일 저녁까지 하고 막 열차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 왔지, 싱가포르 사람 왔지, 또 네팔 사람 왔지, 그러면서 저 중국 사람 들어왔지. 그런 다섯 나라가 한국 사람하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필리핀 같은 데는 신학교 총장이 왔어요. 신학교 교수도 오고 목사들도 오고. 그런데 이분들이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끝나고 나 지나가기만 하면 저한테 막 이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심어졌다. 근데 늘 저는 사역하고 돌아올 땐 물어요. 너 진짜 너를 위하여 한 거 아니니? 네가 나타난 거 아니니? 이런 질문을 제게 해봐요. 저는 비행기 타고 어디 사역하면 너 뭐하러 가는데?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사역 마치고 딱 돌아올 때 너 지금 뭐하고 가니? 제가 일본 사역하면 일본을 한 18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사역하면서 한 주간은 아침, 점심, 저녁 11끼를 기록을 세워보려고 계속 스시만 먹은 적이 있어요. 스시를. 나중에는 스시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막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11끼를 먹어봤어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타는 순간에 너 뭐하고 가냐 하는 순간에 아, 하나님 스시만 먹고 갑니다. 그건 안 된다. 스시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찬양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영광 돌리려고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62편에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바라보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왔는도다. 구원도 소망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의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세요. 이 힘이 삶으로 연결되면 끝나요. 삶으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영적 힘의 공급을 받게 되고 삶으로 연결되면서 내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감히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갈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 쫙 기록하더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딱 가지고 예배의 시작, 예배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삶이 예배로 연결되면 끝납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가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진짜 누려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이 비밀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이걸 누가 뺏어갈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영적인 힘의 공급을 계속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될 줄 확신해요. 기능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전 예배 돼지갈비 잘하는 집을 면목동에서 권사님이 하세요. 근데 손자놈이 거의 뭐 주방 일을 다 지금 막 도와요. 그래 내가 그놈 보고 맨날 그래요. 엠마 너 영적 힘을 얻고 이왕 식당 하려면 소문나 버려야 돼. 소문날 정도로 해야 돼. 그래 내가 그래. 야, 막 끝나고 네가 만들어봐 이렇게 막 저녁 시간에. 그래서 네가 만들어가지고 맛깔나게 만들어야 되고 어제 반찬 오늘 그대로 놓으면 장사 안 되는 거야. 막 네가 머리를 써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기능도 달라지는 건 맞죠? 제가 음식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우리 와이프가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초원이. 어디 가면 와이프 어디 가면 제가 밥 다 챙겨 먹였어요. 애들 어렸을 때. 김치찌개 이런 데다가 해갖고 확 끓여놓고 김치찌개 하면 계속 미기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이번 미국 갔어요. 미국 갔는데 밥을 안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슈퍼에 가서 등갈비를 샀어요. 등갈비를 사가지고 네이버 딱 들어가 보니까 등갈비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등갈비를 사다가 삶았어요. 삶아가지고 팍 끓인 다음에 보니까 막 지저분한 거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일단 버렸어요. 그래서 찬물로 뽀독뽀독 씻었어요. 그래 이게 더운 것을 많이 안 삶고 확 한 다음에 하니까 고기가 단단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찬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어요. 여기다가 고추장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비린내가 안 나요. 거기다가 묵은 김치 한 통 하나를 쓸지도 않고 팍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팍 끓이다가 잔불로 싹 달랬어요. 어디쯤 현수가 먹더니
진짜 맛있다는 거라.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등갈비 이렇게 젓가락으로 터치만 했는데 등갈비가 옷을 확 벗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맛없이 한다? 실력이 없다. 그건요, 영적 힘이 없으면 그래요. 영적 서밋은 반드시 기능도 서밋의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가면 경제도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나 우리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모르면 기능도 안 된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모르는 문화 정복하는 게 정복 당해버린다니까요. 이번 주 이 말씀 가슴에 잘 붙잡으시고 삶이 예배로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오늘 피 제단에 딱 뿌리는 순간 끝나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은 모든 것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끝났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 끝났습니다. 속지 마세요. 복음 딱 간증 끝났구나. 두 번째,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성공이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물질이 있다, 이게 성공의 기준 되면 안 돼요. 진짜 성공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공인 줄 믿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성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요. 참 서밋의 자리에 서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장됩니다. 100% 승리가 보장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참 복음, 참 성공, 참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되 삶이 이런 복음과 성공과 서밋의 자리에 삶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